2024년 9월 1일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순모임 교제 제87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시편 55편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시편가지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은 다윗에게 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짐이란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통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한 명은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압살롬은 어려서부터 꾸중 한 번 듣지 않은 아들이었고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겨서 이스라엘에서 칭송을 받는 자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었던 친구이자 모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역적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과 사이좋게 지냈던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그런데 본문 19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들이 선을 베푼 다윗에게 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을 대적한 아들과 친구는 그에게 언제나 유한 말을 하고 다윗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말만 하여서 다윗으로 그들을 완전히 믿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전쟁을 생각했고 칼을 들어 다윗을 칠 기회만 엿봤습니다. 그러다가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치게 되었으니 다윗은 너무나 슬퍼하며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정말 대단한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없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때 그 무거운 짐을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짐도 어렵지 않게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못 감당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그리고 17절은 그것을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짐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위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리를 들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하나님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관습에 의거하여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침 정오 저녁으로 순서를 잡아 말하지 않고 저녁부터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였다는 것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로 일을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실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결과는 그의 어깨에 놓인 짐이 내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과 함께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그 결과를 15절과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기도 중에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은 졸지에 무너져 망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압살롬은 사흘 만에 죽임을 당했고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짐을 지게 될 때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도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짐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하나님께 맡겨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은 먼저 어떻게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경험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느낀 점과 결단하는 바를 서로 나누어 봅시다.